맞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자, 우리 룻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실 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한다는 거 우리에겐 너무 어색해서 나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지도 못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축복한다. 내가 축복받은 적이 없는데 누구를 축복을 해. 예? 축복이라는 게 우리들한테 너무 어색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 가면 허건날 얘기가 말이죠, 예수님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다라고, 이 사랑과 축복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말이죠, 물론 어느 때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식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없잖아 한 번이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는 얘기를요, 자 듣다 보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구나. 그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나도 축복받는 귀한 존재라구나. 이러면 남을 또 이게 축복한다고 이렇게 여유 있게 말이죠, 축복하는 여유로운 영적으로 말이죠,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입술의 열매로 살게 돼 있어요. 세상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 열매를 맺다가 영혼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을 가지고 사랑과 축복의 말을 잡고 하면 그 열매대로 사랑받고 사랑도 하고 축복도 받고 축복도 나누어주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는 저 아멘 한번 하셔야지. 그 다음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갈 때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요즘 뭐 어제도 말이죠,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콜롬비아하고 축구 경기했잖아요. 여러분요, 힘없다가도 홈그라운드 데서 뭡니까? 응원하잖아요. 코리아 맞아. 대한민국 말이죠. 했었고 그게요, 뛰는 선수들에는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 응원하는 그 기운이 말이죠, 막상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 홈에서 경기할 때는요 거의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기네 홈팀들이 응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어느 주회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지 간에 딱 짱 봐서 요 타임에 이건 아멘할 타임이다 그러면 힘차게 딱 아멘할 때 막 죽을 쓰던 그 이제 주회종들도 말이죠, 그것만 딱 듣고 말이죠, 예, 아주 새로운 답으로 말이죠 음식을 대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그거 못할 줄 모른다고. 2대2. 자, 저는 오늘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점보다 장점을 보신다. 약점보다 장점을 보신다. 자, 약점보다 장점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논리하고 하나님 논리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 논리는 뭐냐면 다 좋지만은 약점이 보이잖아요. 당신 약점 때문에 안 써.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가 회사에 취직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주 시험 성적 다 좋아. 출신과 다 좋아. 점수도 좋아. 그런데 최종 면접에 들어갈 때 당신 이런 단점이 있어서 안 돼. 약점이 있어서 탈락.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말이죠 잘하려고 하더라도 다 좋은데 너는 이런 약점 때문에 탈락.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논리는 줄서기 논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 말이죠. 앞장서서 줄 서는 사람이 땡 잡는 거예요. 예, 이런 조건이 안 되고 약점 잡히면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면도 있겠죠. 사람을 뽑았으려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논리는요, 너가 수만 가지의 단점, 약점이 있더라도 네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 장점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하고 이 성경 논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딱 들어보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보기에 약점이 많고 물론 약점 중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이야 여러 가지 불의하고 추악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가정도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고 정말 죄뿔도 남는 게 없는 그야말로 약점 중에 약점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장점 하나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를 잡아서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상 논리로 다 약점이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작은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좋은 마음 그런 장점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말이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조건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하나님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여러분요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요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말이죠 장자의 축복을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단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사기꾼 구질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는요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그 여신을 보고 야곱을 쓰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볼 게 없어요. 그 거짓말하고 사기꾼하는 야곱인데 말이죠. 세상 논리로 뭐 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거든요. 그걸 딱 잡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모세 하는데 이 모세도요 자기 개인적인 열심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예.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말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요 40년을 지낸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모세는요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씁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말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 손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모세는 살인자도 미디안 광야에서 가서 맞아 인간적으로는 끝난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아멘. 딱 잡고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이야 출애굽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모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과거의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 하는데 왜 노새로 들리지? 모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양반은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 작은 장점이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 들어쓰셨구나.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세 얘기하는 거에 다 지나간 사람인데 얘기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모세같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적어도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잖아. 아주 외면적으로 어떻든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난 인문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해 절망이고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요 장점 좋은 점 나만의 장점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쥐뿔도 없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살이에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손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삼손은요 이 힘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예? 삼손은 얼마나 뛰어난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박살낼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얼마나. 그런데 말이죠 이 삼손의 시장은 좋았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힘이 너무 넘쳐다 보니까 우리 남자끼리 여자는 절로 가고 남자끼리 해야 되는데 힘이 너무 넘칠 거야. 어디로 가겠어? 여자 쫓아다닌 거야. 블레셋 여자 그것도 말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힘이 머리카락에 나왔는데, 하여튼 독특하게. 머리 밀리고 말이죠. 감옥에 가서 맷돌 놀리고 앉아있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그가 같겠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삼손은 볼 게 없다 이거예요. 볼 게 없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에 타서 나름대로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번 사람이 있어요. 미모, 재능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뭐, 노년해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날아서 남는 게 없어. 자, 삼손하고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삼손은 감옥에 가서 불려서 감옥에 가서 맷돌이에 돌리고 앉는 신세가 눈은 뽑히고 말이죠. 머리 밀리고 말이죠. 볼 게 뭐 있느냐 이게요. 근데 말이죠.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막바지에 쓰셨다는 사실. 머리가 밀렸지만 머리가 어떻게 또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랄 때는 하나님의 이 힘이 삼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왜? 삼손이 감옥에 갇혀갖고 뭘 했겠어? 회개를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막바지에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 마지막 내 음성에 좀 기도에 응답해 줘 힘을 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말이죠. 자기가 있는 그 이 건물 뭐 쉽게 얘기해서 채권 건물 말이죠. 거기를 말해 두 기둥을 말이죠. 힘으로 박살내서 거기서 죽인 사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요 막바지에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삼손 보시오. 다 말이죠. 잡혔고 포로가 볼 게 없는 그런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를 딱 잡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다윗 하는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 다윗은요 자기 형제가 8형제였어요. 8형제인데 그 사무엘이 말이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그 아버지 이세네 집에 간 거예요. 그 이세를 불러서 너희 아들 다 내 앞으로 좀 보내라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다 보냈어요. 7째 아들까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인물에 추측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아들 다 이거 전부 다냐? 그랬더니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하는 얘기가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말대 꼬르박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물론 막내니까 뭐 가서 양치는 뭐 그런 거 꽤 있지만 여러분 양치고 그럴 때는 힘 있고 이런 형제들이 쳐야지. 어떻게 막내는 그 집안 서열상 제일 뭐 이게 이름도 없고 그냥 뭐 끝에 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별볼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세로서는. 그런데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저 다윗 왕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 형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보면은 말이죠 역시 성격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고 말이죠 간음을 합니다. 남편을 보니까 우리아야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말이야 최전선에 보내서 맞아 죽게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이 부하를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죽게 할 수는 없죠. 그 부인까지 말이죠 빼앗고 천하의 나쁜 놈이죠. 뭐 아주 편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절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은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정말 안 좋은 면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달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자기 형제 중에서도 뭐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고 또 자기의 말이죠 우리아를 죽인 그런 못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과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장점 그 좋은 점을 보고 딱 잡고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인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은 좀 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잘 나가면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 세상 율법 말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세상 논리를 쫓아서 열심히 말이야 쫓아다니는데 이게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죽고 부활한 그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서 영적으로 얻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이 부족하고 말해 영적으로 얻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에게서 방향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거를 본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만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는 거 그거를 딱 보고 사도 바울을 딱 잡아서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다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점이 있어요. 믿음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라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든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어떤 그 작은 어떤 그 믿음들을 보고 그거를 딱 잡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이죠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 안의 장점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그 믿음을 딱 잡고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여기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 나오미하고 살았대요. 옛날 옛적에 long ago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에 옛날 얘기하는 시기예요. 옛날에 유대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크게 들었어요. 이 가뭄이 크게 들었으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 집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멜렉이 말이죠 이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말이죠 이 베들레헴에 이제 가뭄 때문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모압 지구로 이제 가서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이방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 지역에 비도 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말이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나오미는 뭐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도 물론 결혼을 해서 이제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니까 이 나오미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두 아들도 다 날아갔으니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딱 부른 거예요. 딱 불러서 이제 이 나오미가 불러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야 나도 이제 과부 됐고 너희들도 이제 두 과부인데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거기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서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뭐 나하고 돌아와 봐야 뭐 소망 없다. 내가 뭐 아들이 있어서 말이죠 너희들에게 뭐 신랑으로 다시 주겠느냐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희 두 명도 다 이제는 여기 너희 고향 땅에다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랬더니 말이야 두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거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말이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쫓아가봐야 나한테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나도 말이야 과부로서 이제는 뭐 다 두 아들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재산도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됐는데 나 쫓아다녀 소망이 없다. 너 고향 땅에서 살아라. 그런데 거기에서 두 며느리 중에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루시라는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본문 내용이 여기 오늘 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 봉독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잘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며느리 룻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룻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도 물론이거니와 며느리 룻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세울 수 없는 며느리입니다. 보십시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이방 여인이죠. 과부죠. 가난한 여인이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점투성이에요. 남이와 같이 하고 싶어 하지는 가난하고 과부에다가 막 이방 여인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 룻은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요? 에?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세상적으로 말이죠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롯이라는 여인이나 혹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이 형편이 똑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룻 며느리를 보면요 과부에다가 뭐 가난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가면 뭐 자기는 이방 여인이 되면 볼 게 뭐 있겠어요. 자, 이 롯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약점투성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딱 잡고 쓰셨다는 거예요. 룻을요. 자, 룻을 어떻게 쓰느냐.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이죠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말이죠 이 룻하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룻이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 떨어진 거 이제 주우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말이죠 참 며느리가 좀 시어머니를 봉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 떨어진 데 가서 이삭 죽기 하면서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먹는데 어느 날 한 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줍고서 갖고 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예 며느라 오늘은 어느 밭에 갔냐 그랬더니 이 룻이 하는 얘기에 예 뭐 보아스라고 하는 그 부자 사람이 있는데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말 그러냐 보아스는 우리의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다.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서 이삭을 주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보아스 이 사람의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게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오미가 다 가르쳐 줘요. 다 가르쳐 줘서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자면 부인도 가난하다? 부자다? 부인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이방 여인 룻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죠. 예. 이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예? 이제 줄줄이 났다가 바로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따져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죠. 예수에게 조상이 돼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룻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예? 과부에다가 말이죠 돈도 없는 가난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날요 이 룻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 열심히 좀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만 약점 투성이고 불의하고 추하고 남도 재산도 가정도 나라고 사업도 나라고 볼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약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약점이 수백 가지 있더라도 장점 하나만 딱 쓰면 그거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심, 그러한 것이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한 가지만 있더라도 여러분 100가지 여러분 약점이 있더라도 불의하고 추억하더라도 그 한 가지 장점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100가지 좋아도 한 가지 약점에서 딱 잡고 그거 당신 못 써 이렇게 되는 게 세상 논리입니다. 어떻게 마귀는 어쨌든 간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다 좋더라도 너는 이거 안 돼. 그거를 딱 잡고 말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세상 논리고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00가지 약점이 있고 100가지 죄악이 있고 100가지 추악한 일이 있고 100가지 실패가 있더라도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구나, 그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 그걸 딱 잡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실패한 거 늙고 그렇게 소망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예, 다 실패였더라도 이 작은 종점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데 여러분 선택을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 거야. 이방이면요 내 100가지 단점이 있고 세상에서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작은 좋은 점을 보시고 나를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택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도 다 그저 약점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요,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그냥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가는 이 여호수아 일자에 보면요, 그 부들부들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찾아, 야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말이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승리하게 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말, 이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말이죠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갈멜산에서요 그 당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결국은 말이죠, 엘리야가 승리를 해요. 승리해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박살내요.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지 몰라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말이죠, 영적으로 피크 상태에 있다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주의 정도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운이 되어 있는데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하방의 부인, 아주 우상 숭배를 지독했던 그 이세벨 그 왕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엘리야 너 내 사랑하는 선지자를 850명 죽여서 내가 너를 박살내겠다, 이 얘기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말이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지만 말이죠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한참 도망가서 로덴 나무 밑에서 아이고 주님 이제는 뭐 됐습니다, 나는 이제 뭐 죽는 게 낫습니다. 너무 이게 침체가 되고 다운이 되니까 말이죠, 엘리야도 말이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다시 기운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주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우리와 다름없는 그런 나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용서하시고 다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약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가지 다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딱 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누구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능력을 받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약점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딱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약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장점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 쓰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약점보다 장점을 쓰신다 보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